명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본문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보통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하죠. 종착지인 천국이라는 항구를 향해 가는 항해를 신앙 인생이라고 하겠는데요. 이렇게 항해로 인생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이 매우 변화무쌍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잔잔했다가 순식간에 비바람과 폭풍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거센 파도에 요동하다가도 바람만 멎으면 잔잔해지고 고요합니다. 언제 비바람이 몰아쳤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해지는 것이죠. 또 적당한 바람과 화창한 날씨로 상쾌한 항해를 하기도 하지만 태풍이라도 닥치면 목숨을 잃을 위험까지도 당합니다. 또 항해 중에 비바람과 거센 파도는 위험하기는 하지만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주고 또 비바람과 파도를 거친 선원은 더욱 튼튼한 용사로 단련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항해에 안전이 보장만 되어 있다면 거친 파도와 억센 비바람은 더 큰 수확과 보람과 행복을 주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고 해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고 도전과 용기로 더욱 힘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따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며 축복이 되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죠.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항해가 최종적으로 안전하다고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그는 예외 없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풍파의 도전 앞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분노하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믿음, 그 확실했던 믿음이 언제 어디에 가버렸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가령 부흥의 때와 같은 자리에서 손뼉치고 진동하며 비 오듯 땀 흘리며 부르짖었던 때에 그 반석 같은 믿음이 큰 풍랑에 직면했을 때 어디로 가버렸는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지난주 장로 임시식을 했습니다마는 목회자들도 안수식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안수를 받았을 때는 순교의 자리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하는 결단들을 하지만 그 예배 때에 아멘으로 하답했던 그 믿음이 큰 풍랑 같은 현실에 직면했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믿음을 잃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누가 알아주는 이도 없고 복창 터지는 것 같고 속이 쓰려서 자기 주먹으로 땅을 칠 정도로 분노할 때 믿음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자제하며 엎드려 화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며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인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경랑의 현장에서 우리의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가 되기가 쉽습니다. 풍파의 도전 앞에 그 좋았던 믿음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그 믿음, 크게 건축원금 할 때 그 믿음, 임직 받을 때 그 믿음, 봉사할 때, 전도할 때 그 믿음이 어려움 앞에서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해버린다면, 불쾌한 일을 조금이라도 당하기만 하면,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기만 하면 이내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가 환난 중에 마음이 아플 적에 위기에 놓일 때 더욱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그 믿음이 숨어버리는 것입니까? 이것이 설교하고 있는 저의 실존적 탄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다면 동시에 금년 코로나19와 물난리를 겪으며 수입이 반토막이 났거나 일자리를 잃었거나 예배 생활조차 제대로 못하며 2020년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네 탄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가 어려울 때야말로 믿음이 절대로 필요한데 어찌하여 그 믿음이 숨어버리는 것입니까? 바로 이 탄식의 현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제자들의 실패에서 우리의 실패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23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더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쫓았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요, 풍랑이 뜻하지 않게 나타나는 그런 호수라고 그래요. 지구상에 이런 지형은 아마 극히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해수면 하면 그 해발이 0이라는 거거든요. 0m. 보통 우리가 산의 높이를 말할 때 해발 몇 미터 하잖아요. 바다의 높이가 0이고 거기서부터 산 높이가 어떻다. 그런 말이잖아요. 해수면은 0인 것인데 그런데 갈릴리 호수의 해수면은 놀라웠게도 해저 한 200m 된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호수는요, 보통 바다 높이보다 조금 높아요. 그렇잖아요? 조금 높거나 조금 낮겠지. 바다보다 낮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 막아놓는 그런 뭐 네덜란드나 무슨 그런 나라들은 뭐 호수가 바다보다 낮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다 물이 바다보다 높은 게 물 높이가 높죠. 물 깊이가 아니고 물 높이는 바다보다 높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갈릴리는 지중해 바다보다 200m 낮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이 주위의 그 산 골짜기들이요, 바람통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요, 한 1000m가 조금 안 되는데 굉장히 높아 보여요. 갈릴리에서 가다 보면. 왜냐하면 밑에가 낮아갖고 올라가니까 훨씬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의 산들이 바람통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그 보셨던 분무기식 파리약 뿌리는 병 아시죠? 입으로 불면요 밑에 있는 약물이 확 쏟아져서 쫙 뿌려진다고요. 이처럼 갈릴리 호수는 해저 200m 정도이기 때문에 산바람이 몰아치면요 삽시간에 그냥 바닷물이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큰 놀이라고 한 이 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원어로 이 놀은요 세이스모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이스모스. 이것은 폭풍이라는 놀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진이라는. 세이스모스는 지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호수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은 지진처럼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노도같이 나타나는 풍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이스모스. 예고 없이 지진이 일어나듯이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 갈릴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른 제자들은 한동안 평온했을 것입니다. 배가 호수 복판까지 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아무도 그때에 풍랑일 것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갑자기 그냥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꽤 커요. 길이가 21km, 폭이 13km 정도 된다고 해요. 심리가 4km라 한다면 길이가 50리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가 50리. 둘레가 아니고 길이가 50리. 폭이, 넓이가 30리 정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기록에서 볼 때 적어도 잠이 드셨다면 한동안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호수의 복판쯤에 아마 왔을 것 같은데 갑자기 예상하지 않는 바람이 불면서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탄 배는 풍랑만 만난 것이 아니라 큰 놀이 일어나가지고 배 안으로 물이 차올라 들어오는 거죠. 쏟아지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있었는데요. 웬만하면 주무시는 스승을 깨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표현에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한 것처럼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믿음의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건 지어낸 것이 아니고 제가 상상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야 너희들 믿음이 없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백부장의 하인이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것,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료하는 것, 각색 병자, 귀신 들린 자 치료한 거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증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풍랑 앞에서 그 풍랑으로 물이 배에 차오르자 주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허둥대며 주님을 깨우기에 급급합니다. 사실 조금 묵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를 덮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찌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이겠습니까? 너무 피곤하여 골아떨어진 상태이기에 모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본문의 정황으로 보면 분명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풍랑이 일고 있는데 주무시고 있으시다 병고를 당하시면 안 되니까 깨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시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격한 풍랑에도 아랑곳 안 하시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런 큰 놀이 배를 집어삼킬 듯 몰아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주무시고 계실 뿐인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들은 죽게 되었다며 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위기가 닥쳐와도 평안을 누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더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 많은 은혜를 받곤 했어요. 요즘에도 이 말씀은 저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으로 늘 곁에 있어요. 책상에도 가끔 써놓고 벽에도 써놓고 바라보곤 했어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가령 군무공부 중에 대간첩 작전 같은 것이 벌어지면 그 작전 지역으로 군인들이 이제 모아져가지고 달려가게 되는데 병사들이 얼굴이요 얼마나 긴장이 대단한지 몰라요. 벌벌 떠는 사람도 있어요. 풍랑 중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상상하면 그냥 두려움이요 그냥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없어져요. 선교지에서 공산당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회원 중에 아픈 사람이 발생하거나 회원교회 누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고 있는 만큼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두려움이 그냥 물러가요. 선교 와가지고 교회마다 시험 들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두려워할 수 있는데 풍랑 중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그냥 물러가더라고요. 여기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것은 주님을 위해 깨운 것이 아니고
어부인 자신들조차 상상을 초월할 만한 큰 놀이 배를 덮을 정도였기에 엉겁결에 주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듯이 예수님을 깨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더욱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26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주님께서는 주무셨지만 그 풍랑을 익히 아시고 있는 듯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할 상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찌 무서워하느냐고 책망하셔요. 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는데 바로 보이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이 말씀은 같은 사건을 증거하는 마가복음 3장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작 믿음이 역사할 시점에서 그들의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증거하면서 믿음을 매우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일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정도를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곤란함이 부모님이 소천 직전이거나 사업을 했다가 손해보고 부도 직전이거나 누가 죽었다거나 불이 났다거나 자신의 생명이 위중에 놓였다거나 하는 현실의 위기 정도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선을 긋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현실의 위급함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어떤 화급한 현실도 불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그 회복과 구원의 현실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믿음이 넘지 못할 환경이나 역경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폭풍우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제자직의 교훈이기에 즉 제자를 부르실 때 적용하신 신앙 고백이었기에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폭풍우 같은 핍박과 박해,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증거를 보며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구원의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평지, 풍파를 겪고 있다고 해도 구원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풍랑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난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라도 그것이 사업의 극한 수렁에 빠지는 현실일자 하더라도 사업이 그런 위기에 놓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해도 부부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분노와 슬픔이 아무리 치솟아 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손해보는 일만 생기는 의욕상실의 정도가 절망에 가까이 왔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의 증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증거에 따라 초대교회 당시 신앙의 선배들이 극한 환난 중에서도 믿음 지켜 승리했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 지금도 만날 수 있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에도 언로 장로님들, 언로 권사님들 중에도 가난과 핍박과 질병의 환난을 예수 믿어 해결하고 승리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급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일보다 먼저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다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있었습니다.
세상을 신앙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신앙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세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 생의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모세오경, 그 내용의 중심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는 이스라엘과 성경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고, 또 이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두려움의 현실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쓰임받는 역사는 두려움의 현실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두려움의 현실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아가면 승리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이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은 목동들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 싸운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고 했잖아요. 본래 이 싸움은 챔피언 싸움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한 챔피언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한 챔피언이에요. 두 사람이 싸워서 이기면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골리앗이. 누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지는 거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지는 거다. 그리고 전쟁한 거, 그리고 둘이 싸운 거예요. 여기 다윗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표이지만 동시에 믿음이 충만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는 대표예요. 그러하니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어둠의 세력, 마귀의 마지막 무기인 죽음과의 챔피언 싸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셔요.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그는 모든 믿는 사람은 죽음의 공경에서 벗어나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최종적 챔피언 승리가 되신 거예요. 모든 두려움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오경 역사의 최대의 위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눈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어가지고 수도 없는 부흥회와 설교석상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들만 들어갔어요. 모세오경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인지 몰라요. 모세오경의 목적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정착에 성공합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는 사람, 보는 자들은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세상의 눈으로 보고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또 그들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돌로 쳐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축복의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이나 직장이나 다들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분명히 서면 세상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본문에 보이는 것을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예수 믿는 너희가 위기 속에서 원하는 때에 주님이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가 하더라도, 아직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여기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실 줄 모른다든지, 즉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폭풍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인생사에 폭풍이 있고 파도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이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여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에는 폭풍이 있을 수 있다고요. 불신의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폭풍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역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은 이 모든 역경과 고난과 죽음과 절망을 뒤엎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에는 예기치 않은 폭풍이 닥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폭풍에 이어 아래서 허둥대고 있을 때 주님은 그 현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그 위기에서 제자들을 참된 신앙인으로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나 역경은 주님께서 하시는 교육이고 훈련의 방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은 믿음의 중요함을 모르고 믿음의 능력을 모르고 고난의 현실에서 방황하고 절망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믿음으로 감당할 현실이 있고 믿음이 전혀 역사할 수 없는 기막힌 현실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적은 믿음, 그런 믿음을 믿음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폭풍은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함께하는 삶이라면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십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지금 사업이 부도 직전입니까? 지금 심각하십니까? 그러나 진정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다고 믿고 확신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내딛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태생인 마이클 다울링이라는 분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14살 때 그는 소를 치는 소년이었는데 겨울철 소모기를 찾아 먼 곳을 가게 되었다가 그만 심한 눈보라를 맞아 길을 잃어버렸고 어두워지면서 더욱 추워지자 주변에 마침 볏짚단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그 속에 들어가 날이 새기까지 버티며 부사일생을 한 소년인데 그만 살아나긴 했는데 그만 그 소년은 두 발과 한 손이 동상에 걸려가지고 두 발 다 잘리고 한 손도 잘렸답니다. 그는 소를 팔아서 치료를 받았지만 의손도 하고 의족도 했지만 다시 소를 칠 수는 없어서 불쌍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소를 해요. 나를 대학에 1년간만 다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는 대학을 1년간 다니고 시골로 내려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를 7년을 했다고 합니다. 또 신문을 발행하고 미네소타주의 한 은행의 은행장이 되고 은행연합회 회장이 되고 미네소타주 하원의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는 영국까지 건너가서
1차 세계대전 때 불구자가 된 상위 군인을 격려하는데, 상위 군인이 격려하면 야, 절망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 그 말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지 않거든요. 얼마나 그들은 상처가 많은지.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병신 됐다고 하고 막 절망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그가 옷을 벗어요. 다리가 없는 것을 보여준다. 손이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위 군인들이 놀란대요. 우리보다 더 심한데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다울링의 모습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숭고한 일생을 기념하여 미네소타주 국회가 헌금을 모았다는데요. 너무나 많은 돈이 모아져가지고 그 돈으로 마이클 다울링 기념 장애인 학교를 세웠대요. 또 그는 학교만 남긴 게 아니라 지금도 회자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뭐냐면, 팔이나 다리가 한두 개 없다고 스스로를 불구자로 생각하지 마시오. 불구자가 되는 것은 신체의 결함이 아니고 마음에 있다, 믿음에 있다고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예수님께서도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소경이다 그랬어요. 눈을 못 보는 사람이 소경이 아니고 끝내 주님을 못 보는 완악한 자들이 소경이고,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다 귀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예요. 누가 불구자입니까? 누가 믿음이 적은 자입니까? 격한 풍랑의 환경만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이 있다 손 해도, 미래가 불투명하다 해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태도보다 더욱 힘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움츠리고 초조했던 태도를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 최악의 상황이 놓인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순교입니다. 거룩한 자리입니다. 때때로 고난을 피할 수 없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을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는 삶으로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넘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 항해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인생 항해는 최종적 승리와 최종적 천국과 최종적 주님 성공이 되는 것을 확신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에 능력 있는 신앙인들 다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